30절에서 3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 제사의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거룩, 죄의 사함과 용서, 관유와 핏부림 이러한 주제들이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결국 성도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제사와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영적인 일치성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가 왜 이토록 까다롭고 엄숙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을 도모하는 이 중차대한 일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 직무,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속죄 사역들을 고스란히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다루면서 매우 중요하게 긴 장을 할애해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 위한 이 모든 절차와 그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일들의 이 엄격함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속죄 사역의 중요성과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에 삼가 중차대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마지막 절차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모세가 관유로부터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그 피로부터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론 위에 그의 의복들 위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렸다. 그렇게 해서 그가 거룩하게 하였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위임식의 최종적인 절차는 제단 위에 뿌려진 피와 기름을 취해서 다시 이것을 섞어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 뿌려졌던 피와 발라졌던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이것을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이것을 뿌리는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으며 이 성결됨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기름으로 거룩하게 성별됨으로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자로 간주되어서 제사장의 직무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그 드림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과 성별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들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즉 회개에 힘쓰는 성도와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기에 힘쓰는 자의 예배와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가볍게 여김으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자신을 정결케 하기에 힘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로서 합당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진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결과 성별, 피와 기름, 그 어떤 선한 일도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도 자신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신앙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소치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단체들을 무교회주의와 교회관이 결여된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지적합니까? 왜? 그들의 거룩한 공교회의 틀을 허무는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자신들의 단체를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자신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회개와 그리고 경건에 힘쓰면서 올바른 신자가 되어져 가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 선교, 구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은 모두 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설령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일들이고 생각들일 뿐인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결과 성별의 규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해야 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신분과 직책을 가진 자인지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성물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결과 성별을 지키는 일,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3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는 그것을 그리고 위임식의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을 먹으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란 번제로 드렸던 그 고기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드린 부위와 모세가 가져간 부위를 제외한 부분, 제외한 고기의 나머지 부분들과 그리고 광주리 안에 있는 빵은 앞절에서 얘기한 대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회막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전개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게 뭐였죠?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성막에서 드려질 여러 제사의 제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 제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을 이 레위기의 전개의 흐름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이죠.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그리고 구별된 직분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준행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관을 허물어요? 또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변질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로도 설교하고 집사도 설교하고 어느 교회는 오늘 필 받은 성도가 나와서 설교하는 이런 무례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어떻게 바꾸거나 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몰락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의 양산과 그로 인한 교회의 세속과 인본주의, 예배의 파괴,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준엄한 영적인 교훈이 전혀 중시되지 않는 교회와 성직자와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잃어버린 모든 교회들의 겉모습은 예배당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곳,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백성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뭐였습니까? 화목제였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극도의 친밀과 화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밀하지도 화목하지도 않은 관계는 결코 한 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핍박하고 우리를 비웃던 마귀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은총으로서 그분과 내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감당하기에 완전히 준비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노예였으나 이제 주인의 양 아들이 된 자만이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번 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확인을 받는 자리, 그 성령의 인을 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기원은 구약의 화목제의 기원을 두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자는 성찬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에 대한 뚜렷한 증거와 인치심을 맛보는 영적인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삶을 살아오던 신자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성찬 예식을 대하게 될 때 한없는 마음의 아픔과 가책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이토록 멀어진 사이가 되는 것에 대한 깊은 자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영적인 감정과 정서는 고스란히 그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온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냉랭함과 그 어떤 감격이나 감사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극히 습관적으로 닫혀진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만 되는 어떤 마음의 비통함을 맛보는 사람은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건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 살아왔던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온 마음으로 양심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회막문 안에서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었던 자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처럼 당당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그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이 구별시킨 자들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장차 아들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게 될 자들만이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 회막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자들만이 훗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32절에 고기와 빵 중에서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음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에 사용된 성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이것을 금하신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모두도 그것만을 위해서 구별되게 준비하고 구별되게 드리고 다른 목적으로 겸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을, 무가치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용도와 쓰임에 합당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구원의 은혜는 오직 택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까지 배려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론과 제사장만 먹고 나머지는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손댈 수 없도록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누구도 먹지 못하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 유기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보상도 긍휼도 배려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연민의 정서를 자꾸 떠벌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이 말이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논리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남는 것은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도는 식은 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있고 아무나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사람, 하나님이 허락된 자, 하나님이 구별시킨 자들, 그들만이 생명의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33절에 너희를 구분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 이래 동안은 너희가 회중의 성문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희를 이래 동안 거룩히 구분하시리라.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위임식의 규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늘 아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없으므로 백성의 피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성결과 성별을 위해서 이 7일 동안의 엄격한 위임식의 규례를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이 통과 의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위임식의 규례는 7일 동안 거행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 기숙하면서 위임식을 매일 반복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7일간의 위임식의 규례를 반복한 것은
이 성별의식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별되어지도록 숙성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완전한 수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보십시오.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로 공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도의 직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일과 그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중시하십니다. 그 사람의 성별을 중시하시는 거죠. 준비되는 시간도 더욱 성결을 향해서 경건을 향해서 숙성되어 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동안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고 지내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서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일을 성막에 머무르면서 이 위임식의 절차를 계속 반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3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분께서 이날 행하신 것은 곧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별과 성결이 강조되는 구별된 제사장에 대한 직분의 중요성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충분히 각인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수의 7일 동안 이 모든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를 철저하게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완전한 속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결과 성별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아론과 아들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35절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거기서 임의로 벗어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성결의 거룩의 규례를 어기는 자, 죽음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별의 규례를 범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더 흘러가고 믿는 무리가 이에서 더 적어지더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간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례를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린 불에 홀라당 타서 타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다음 장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성결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도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의미는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이 위임식의 규례를 대충 설렁설렁 7일 때우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 위임식의 규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것을 지켜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6절에 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정신이고 원리이고 계시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결코 인간들이 임의대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그 정신을 완화하거나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명하신 대로 전하고 지켰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규례를 지키거나 행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과 원리는 반드시 오늘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담겨져서 실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다른 의미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하시겠느냐 할 때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힘써서 그 일을 준행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캐캐묵은 청교도를 이야기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들은 성경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은 필요 없고 결국 개혁주의가 뭐냐? 청교도 신앙이 뭐냐? 성경주의. 성경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제일주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결과 성별을, 경건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신실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적절한 시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돼야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유지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지킨 자에게 상이 있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벌이 행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원리와 정신을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면 뭐 할 것이고, 그렇게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것이고,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원리와 정신을 절대로 untouchable,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마음대로 인간들이 주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인간의 타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마치 마술사처럼 척척척척척 손을 대면 다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분이 유일한 죄인들의 해결책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궁극의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만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히 받아들이면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원리와 정신과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제멋대로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면 된다, 이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톨릭이 자기들 멋대로 교회가 정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다 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곁길로 가니까 거기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쓸데없는 말이 되고, 부디 여러분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 이 규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깃발을 들고 힘차게 그 깃발을 나부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는 확신합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